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샬롬이 정일토록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는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은 주 안에 서야 할 이유, 또한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서다는 말이 영적인 전투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기쁨과 관용, 그리고 오늘은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란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 첫째는 영적인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절대 기쁨,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리고 범사에 누릴 수 있는 감사, 이런 것들을 염려하게 되면 전부 뺏기게 됩니다. 마치 길가와 돌밭, 가시밭처럼 말이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본인들도 주님의 비전을 놓치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현실적으로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 염려해 보십시오. 아무 문제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백해무익하죠. 오히려 몸과 마음에 병만 생길 뿐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여러 번 걸쳐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간구는 구체적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것까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던지란 뜻이죠. 왜냐하면 그가 너희 염려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와 간구할 때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로. 왜냐하면 기도는 조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솟아나게 되죠.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할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세상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이란 말씀이죠. 이 평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평안이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기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샬롬 하고 인사하셨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좀 실제적으로 지갑을 지켜주시고 집안의 필요를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근심의 근원은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면 현실의 문제가 안 될 때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평안한 잠을 자게 되지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지킨단 말이 전쟁 용어입니다. 어떤 막강한 화력에도 아군을 지켜내는 수비력,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요새 되어 주시는 은혜죠. 이렇게 마음을 지켜낸 기도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쩌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이미 안 것처럼 그는 이미 이렇게 실천하여 대적들의 공격도 이겨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선포하는 기도의 산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끝없이 찾아옵니다. 상실과 결핍의 현실이 날마다 펼쳐집니다. 슬픔과 고통이 물밀듯이 밀려오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끝까지 서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위로도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와 결단입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운명을 주께 맡겨드리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3가지로 적용해 보십시다. 첫째, 포괄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 향해 서는 것이죠. 예배와 경배. 문제를 주목하기 전에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 합니다. 매일 아침 시작 1분, 잠들기 전에 1분, 이게 뭡니까?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매 순간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2번째는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 방법을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해결책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체적인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3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시비하는 마음을 거두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감사와 찬양을 결단할 때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회복되고 흐려진 희미해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지게 되며 다니엘이 목숨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 선 우리들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